오늘 밤에는 왠지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특별한 감동을 주십니다. 이 특별한 느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마다 오후에 비가 비쳐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담임 목회자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왜 그러느냐? 안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불편할까. 네. 버스를 기다리는 우리 권사님들은 또 의지가 될 만한 곳에서 기다려야 할 터인데 교회 오시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수요일 날 비가 그치면 제 마음이 이렇게 조금 불편해집니다. 우리 지역에 오늘 또 비가 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강릉 지역에는 서너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참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비가 안 와서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한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곳에 강원도지사가 참석을 하고 수자원공사 사장도 불려가서 대책을 이렇게 마련합니다. 중요구책으로 전국에 있는 소방차를 오봉저수지로 다 끌어 모읍니다. 그리고 오봉저수지에서 7, 8km 떨어진 다른 수원지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이 식수를 해결할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 밤에 하루 동안 100ml의 비가 쏟아지게 되었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약 40ml의 비가 내렸다, 이런 보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동원이 돼도 어렵고 그 위에 있는 수원지에 이렇게 수로를 연결해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룻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잠깐 구름을 그곳에 머물게 하실 때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문제도 의외로 쉽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산업의 자리에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의 이 재판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총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대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갈릴리 분봉왕에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모두가 무죄였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공회에서도 십자가형을 언도받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고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에게 죄를 정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여러분,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 보십시오. 내가 짓지도 않고 내가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그냥 징역형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일이라고 생각해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억울함입니다. 돈을 잃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속상하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 상처가 되지만 이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견디기 어려운 것은 억울함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제게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도 이렇게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억울한 것은 못 참겠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하고 양보하는데 억울한 것은 진짜로 못 참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재판이 이루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특히 이 재판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제가 일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얼마나 억울함이 힘들었는지, 이 온몸에 기름을 껴얹고 분신하는 사람까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억울함에 못 이겨서 세상 사람들아 나 억울함 좀 말아줘라 그러면서 옥상에서 유서를 쓰고 뛰어내린 사람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뒤집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판결을 만든 다음에 유대인들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께 사형 집행을 언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밤이 새도록 섬세하게 예수님의 이 죄를 심의합니다. 그러다가 총독 빌라도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누가복음 23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의 총독 재판 결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도 하나니. 아멘. 빌라도의 최종 판결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밤새 꼼꼼하게 예수님의 이 죄를 이렇게 신문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죄가 없으면 바로 석방을 해줘야죠.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해 주지 않고 이 재판을 이 분봉왕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이첩시킵니다. 여러분, 죄가 없도다 이렇게 판결을 했으면 놓아줘야지 왜 다시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이첩시키는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이 총독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재판을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왜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이첩시키느냐, 그것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총독 빌라도를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더욱 강하게 말하되 무리가 소요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 소요에 휘말리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관할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마침 그 유월절 때문에 그랬는지 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 관할 사람도 아닌데 이 소요에 휘말리기 싫었던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 재판을 하게 합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났겠습니까? 자, 우리 23장 15절에 있는 말씀, 분봉왕 헤롯의 재판 결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헤롯의 판결 결과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일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재판대로 예수님을 석방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 두 번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3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번에는 들고 일어나는지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옳도당도 않습니다. 어떻게 재판이 한순간에 그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도 되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뒤집어져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같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억울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억울한 판결을 받아야 했느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억울한 일을 당하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억울함을 뒤집어 쓰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동정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동정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심페테오는 함께 체험하며 함께 깊이 공감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깊이 공감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울해 보셨기에, 아파 보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이해하시고 고치시는 유일한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암 치료를 해본 사람이 건네는 위로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건네는 위로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집사님,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 힘내, 이렇게 하는 위로와 암을 선고받아보고 가슴이 무너지고 힘겹게 항암을 이기신 그분이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해요? 집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해? 여러분, 그 산을 붙잡는 그 위로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파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염려를 공감하고 아파본 사람만이 건네는 위로가 아픈 사람의 염려를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 아픔에 주어지는 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 상실감,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황망함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 먼저 남편을 보내본 사람, 그리고 황망하게 자식을 잃어본 그 사람은 진정한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그 손을 붙잡고 꼭 안아줬을 뿐인데 가슴 깊이까지 위로가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아파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파 보셨습니다. 억울해 보셨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억울한 재판을 또 받고 또 뒤집어 쓰고 뒤집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우리 주님이 만져주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억울한 가슴으로 우리의 억울한 가슴을 덮어주실 때 우리의 억울한 가슴의 응어리는 눈 녹듯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분이 했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얼마나 분하고 밉고 잠이 오지 않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의 십자가가 크게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예수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셨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이해하시겠구나.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 후로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면 억울함은 위로를 받게 되어 있고 억울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억울한 가슴을 맡기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날 저들의 소리가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의 소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억울함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의 자리도 반드시 십자가 안에서 이김의 은혜로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억울함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 할 교회에서 억울한 마음을 품고 지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억울한 가슴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 억울해 본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녹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억울한 가슴을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아파 보셨기에 능히 그 아픈 가슴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그 상처에 새살이 돋습니다. 눈물 위에 소망이 자랍니다. 억울함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억울한 마음이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만지시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많이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재판의 결과는 죄가 없다, 그런데 저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억울함을 당하신 이유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가장 억울한 그 시간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지실 때에 우리 마음에 새살이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어쩌지 못하는 억울함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바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의 가슴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 가운데 새살이 돋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